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대 의과대교였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팀이 어떠한 요소가 면역력이 향상되는가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IgA라고 합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여서요,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인간 안에 있는 바로 사람의 침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나 긴장하거나 또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그 침이 말라가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침이 바짝바짝 마르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화를 보여준 여러분, 그 132명은 영화를 보기 전보다 이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50%나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의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가 이렇게 이 실험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유발된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그런 사람의 일생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물학적 사이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실험의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실험이지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안에 면역력이 50%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면 면역력이 폭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실험의 결과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건강해지고요, 누군가를 건강케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바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케 하는 그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긍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마음이 긍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는 다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은 긍휼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를 그대로 끌어안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천국 백성 삼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긍휼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긍휼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긍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녀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면서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너무 베풀 줄은 몰라 라고 마음이 좀 섭섭하게 느껴진다면 섭섭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겸손하게, 내가 더 낮은 마음을 할 걸 이라는 마음이 항상 있고 짓눌려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긍휼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래서 긍휼의 씨앗이 이미 심겨졌으니 여러분 삶 속에 긍휼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날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면, 일단 내 마음에 아직도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일단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과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어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주님 이제 이 긍휼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 따뜻해지기 원하며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지혜가 부족함에 느껴지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혜와 함께 나에게 참 긍휼함이 부족하게 느껴진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실 주님은 후히 부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긍휼한 마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어떤 긍휼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은 아주 뜨겁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만큼 절제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뜨겁게 사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때론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고 멀리 도망갔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집념 있는 그 사랑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반드시 세우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의심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괜찮을 때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괜찮을 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해지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봐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아. 나는 너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하시면서 세상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왜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없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아끼겠느냐라고 악한 부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셔요.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렇게 하시면 나 죽을 겁니다 라고 엇박을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만들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불이 붙습니다. 불 붙는 만큼 그분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모난 모습이 보일 때는 무섭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멈추셨던 것처럼 나 또한도 그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선을 베푸는 걸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긍휼은 책임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어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3장 18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처럼 행함은 있어야 돼요. 말과 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표현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심으로 표현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하여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또 우리가 선을 베푸는 데는 항상 불순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 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지금 나의 전함이 옳게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그 영혼에게 남겨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운다고 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왔는지 그에게 유익이 되게끔 도왔는지 주님 잘 모르겠사오니 덮어주시고 가려주사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남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선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선을 베푸셨고 완성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베풀어야 되는 긍휼은 나 복음 전했어, 나 할 거 다 했어, 나 전도했어, 나 봉사했어 라고 하면서 나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행위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엔 여전히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덮여주시고 가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좋은 것만 남게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은 자신이 베푼 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 많은 긍휼, 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큰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선, 내가 섬겼던 시간, 내가 희생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교만해집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사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함께 주님, 한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잊어버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들이 있단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합니다. 복받을 자들아 다 나와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을 자들인 줄 아십니까? 복받을 자들아 다 나와라. 주님께서 35절과 36절에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형편도 어렵고 내 삶도 어려웠지만 외면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형편도 어려웠었지만 나눴습니다. 섬겼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가 했나이까? 내가 언제 했는데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저 기억이 안 나요. 바로 그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자아가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의인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선을 행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어느 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버리는 은혜. 하나님 오늘 이 긍휼의 복을 주셔서 평생 긍휼을 베풀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평생 긍휼을 베풀어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평생에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물건도 주세요. 내가 더 많은 영혼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가란 영혼들이 많네요. 영권을 주세요. 나에게 인권을 주세요. 주님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받고 싶습니까? 그래 평생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십시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좋으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을 꿈꾸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